5월 가정의 달을 앞둔 모든 교들의 가정과 가족 위에 믿음을 통한 승리하는 한 주간 되길 축복합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만 아마 이런 표현도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는 흔들리는 시대에 살고 있다. 다시 말해 요동치는 시대에 우리 여러분이 살고 있죠. 폭풍이 힘으로 칠 때 그 배가 크든 작든 간에 폭풍 속에 들어가면 다 흔들리는 것처럼 지금 세계는 동과 서 그리고 선진국과 후진국, 개발국가 혹은 개발도상에 있는 나라 총망라에서 모든 나라들이 다 격동으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배가 풍랑을 만나게 되면 1등 실도 흔들리고 3등 실도 똑같이 흔들립니다. 선장실도 흔들리고 그리고 가판도 흔들리는 거죠. 그처럼 집단이나 개인을 막론하고 지구촌 전체가 마치 성난 전쟁의 풍랑, 또는 경제의 풍랑, 얼마 전에는 또 질병의 풍랑으로 우리가 애를 먹었습니다. 저는 성경을 통해서 몇 사람 풍랑 만난 사람 이야기를 좀 하면서 우리 시대의 풍랑과 더불어 좀 비교해 보면서 우리가 왜 풍랑을 만났을까? 가정마다 보면 풍랑이 많이 오잖아요. 때로 사람은 갑자기 온 질병으로 하는 풍랑, 또 물질로 인한 풍랑, 뜻밖의 자녀로 인한 풍랑, 여러 가지 풍랑이 있는데 도대체 풍랑이 왜 시작되었는가 하는 것과 어떻게 그 풍랑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인가는 그런 문제를 좀 오늘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누구 때문이다. 지금 나라가 시끄러운 게 다 뭐예요? 뭐 누구 때문에 나라가 힘들고, 누구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망했고, 누구 때문에 부도가 났고, 누구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사기를 당했고 하는데 지금 누구 때문에가 지금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몇 사람 감옥 가고 하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그보다 중요한 것은, 원인보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죠. 오늘 지금 우리는 무엇 때문에, 왜 그것 때문에 매일 지금 싸우고 있는데 그게 문제라 더 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죠.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모든 영육간의 풍랑이 해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먼저 읽었던 본문에 요나라는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잘 아시는 사람이죠. 요나 선자가 활동하고 있을 때가 그때 그 당시 아수라는 나라가 옆에 있었습니다. 이 나라는 아수 이스라엘과 더불어 오랫동안 싸웠던 나라죠. 또 주변에 아주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이스라엘을 쳐들어왔고 언제든지 또 쳐들어올 준비가 되어 있는 나라였습니다. 아주 집요하게 이스라엘을 괴롭혔죠. 근데 어느 날 하나님 말씀하시길, 요나야, 너 그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거기 가서 외쳐라.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겁니다. 요나는 도저히 자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거긴 당연히 망해야 됩니다. 거긴 당연히 망해야 나라죠. 아니, 우리를 그렇게 괴롭혔는데 거긴 당연히 망해야죠. 근데 왜 하필이면 왜 저를 보내세요? 이 얘기는 뭐냐면 결국 니느웨까지도 복음은 가야 한다. 선교란 것은 지역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어디까지든지 가는 게 선교지, 여기는 되고 여기는 안 되고가 아닙니다. 다시 말해 공산권이든 회교권이든 불교권이든 전 세계 어느 곳이라도 복음은 가야 합니다. 굳이 예수를 잘 믿는 사람처럼 다니면서 예수 잘 믿는 사람에게 뭐 교회를 옮겨라, 그리고 또 뭐 우리 교회 가자, 이럴 필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선교의 대상이고 잘 뭐 안 믿는 사람이 전도 대상이지 잘 믿는 사람들은 전도 대상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이단 종파들은 어때요? 잘 믿는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자꾸 끌고 가잖아요. 이건 선교가 아니죠. 오늘 하나님 명령을 받은 요나는 도저히 자기가 수긍이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당연히 망해야 될 원수의 나라, 거기 왜 내가 하필이면 들어가서 거기 가서 구원의 소식을 전해야 됩니까? 이 얘기죠. 저들은 그런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전혀 방향이 다른 다시스로 가는 배에 탑니다. 그리고 그 배는 큰 풍랑을 만나게 되죠. 오늘 여러분 이 문제 잘 보세요. 지금 그 배가 풍랑에 휘말렸는데 그 풍랑이 우상을 섬기고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공격해왔던 아수르 때문에 풍랑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요나를 통해서 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불신자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라 신자 때문에 생긴 게, 신자 때문에. 불신자였던 아수르가 무슨 뭐 때문에 생긴 게 아니잖아요. 오늘 요나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요나야 너 니느웨 가라, 음성을 듣잖아요. 그만큼 하나님과 소통되고 있는 신자였던 요나 때문에
큰 풍랑이 생긴 겁니다. 요나는 여러분과 저의 그림자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요나 자신이 풍랑의 원인인 것을 깨닫고 나서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라. 이 풍랑이 다 나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한 것과 요나를 바다에 던졌을 때 바다의 풍랑이 잔잔해졌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두 가지 진리가 나와요. 첫 번째, 아무리 큰 풍랑이라 할지라도 원인을 정확히 찾으면 해결할 수 있다. 아무리 큰 병이라 할지라도 원인이 뭔가 알면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아무리 큰 풍랑이라 할지라도 도대체 원인이 뭐야 하면서 정확한 원인을 찾으면 빨리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가 있다면 그 원인이 요나처럼 나에게 있다 하고 고백할 때 의외로 문제가 빨리 해결됩니다. 요나가 끝까지 버티면서 이건 내가 나 때문이 아니야 이러면서 너 때문이야 이랬으면 아마 그 배는 침몰했을 거예요. 우리 한글의 나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굉장한 변수가 많습니다. 점 하나 밖에 찍으면 나가 되고 점 하나 안에 찍으면 너가 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점 하나 밖에 찍으면 나야. 점 하나 안에 찍으면 너야. 점 하나 때문에 역사의 판도가 바뀌고 점 하나 때문에 개인의 운명이 바뀌고 점 하나 때문에 문제의 실마리가 결정됩니다. 너와 나의 의미의 차이는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나 때문이야 할 때와 너 때문이야 할 때의 의미를 생각해보면 그 차이가 얼마인지 쉽게 알 수 있잖아요. 오늘 우리 사회가 걷잡을 수 없는 격동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길이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 5천만 동포 그리고 1,000만 기독교인들이 모두가 다 생긴 문제가 나 때문이다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라 하면 끝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꼭 던져야 할 사람을 던져야지. 우리는 자꾸 엉뚱한 사람, 옆 사람, 뒷 사람이 자꾸 풍덩 그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정작 죽을 사람은 살아있고 딴 사람이 대신 들어가서 지금 자꾸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풍랑은 그치지가 않는 거죠. 요나만을 던져야 합니다. 요나만을. 옛날에 심청전을 기억하시잖아요, 여러분. 반드시 어떻게 시집 안 간 처녀를 청담소에 집어넣어야 그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그처럼 죄도 없고 결혼도 하지 않은 처녀를 던져야 되는 것처럼 요나서는 뭐예요? 바로 죄를 진 장본인이 바다에 들어가야지만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 역사의 비극이 뭡니까, 여러분? 바다에 들어가야 정말 주인공은 안 들어가고 오히려 떵떵거리고 활보하고 있는데 죄 없는 옆 사람만 자꾸 풍덩풍덩 바다에 뛰어드니까 바다가 더 흉해지는 거죠. 온 나라가 전부 다 시끄럽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어때요? 민생은 돌보지 않냐고 계속해서 서로가 싸우다 보니까 매일 수고했다는 이야기만 들리고 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역시 여전히 골프 치러 다니고 앉아있고 가족동만 해 다니고 있고 어제까지만 해도 서로 원수같이 서서 보지 않은 사람들이 신문에 낼 때는 또 서로 손을 붙잡고 흔들면서 무슨 친구처럼 또 악수를 하고 앉아있고 여러분 그들이 그러고 있을 때 몇 개씩의 중소기업이 무너지고 있고 몇 사람의 선세권자들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나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 오늘 요나 나 때문이다. 미국 FBI의 그 수사의 보고에 보면요. 최근 20년 동안에 일반 범죄율이 얼마큼 늘었냐면 7% 늘었답니다. 그렇게 뭐 크지 않아요. 지금까지 미국에는 어때요? 20년 동안에 범죄율이 7% 늘었다. 근데 청소년 범죄율은 살인이 222%, 강간이 146%가 증가했다는 겁니다. 일반 범죄는 불과 7%인데 청소년 범죄 중에 살인이 222%, 강간이 146%. 그리고 청소년들은 대부분 18세 미만이라는 거죠. 그 청소년들이 범죄를 유발시켰던 그 자극한 요인이 뭐냐? 보니까 마약, 음란, 미디어, TV, 도색 잡지, 영화, 광고물, 또 부모의 무관심, 방치, 가정 파괴가 주원이다. 여러분 이게 미국만의 일입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청소년 범죄의 가장 큰 원인은 청소년이 아닙니다. 청소년 범죄의 가장 큰 원인은 기성세대의 책임이고 여러분과 저의 책임입니다. 우리는 청소년들이 잘못했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만든 장본인은 바로 그들이 아니라 우리란 겁니다. 무슨 얘기 여러분? 청소년이 잘못했습니다. 분명히 잘못했죠. 그러나 그 원인을 본다면 어때요?
청소는 자신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기성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만든 것들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두가 청소년들이 잘못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처음엔 이 풍랑의 원인을 몰랐습니다. 나중에 제비를 뽑은 다음에야 아하, 이게 나 때문이구나 깨닫게 돼요. 맞아요. 늦긴 늦었지만 빨리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나 때문입니다 하고 고백했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요나처럼 자신의 죄로 인해서 오는 풍랑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신의 죄로 인해서 이 사람은 회개해야 되겠죠. 꼭 자신의 죄로 인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는 판단에 잘못했기 때문에 오는 것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 황제 앞에 가서 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지금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그때 알렉산드리아로는 큰 배를 타고 가는데 그 배는 여객선도 아니고 화물선이나 곡식을 실어나르는 바로 곡물선이었습니다. 얘들은 동력이 없으니까 다 죄수들이 놓여지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죄수를 호송하기 위해서 백부장이 호송 책임관으로 타고 있습니다. 배가 작은 미항이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이 항구는 너무 작아서 이렇게 큰 배가 들어와서 많은 사람이 겨울 보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호송관 백부장이 사람들을 모아서 회의를 합니다. 그래도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자요, 또 남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죄수였지만 바울도 부르고 그 배에 가장 잘 아는 선장도 부르고 그 배를 가장 아끼는 선주도 불러서 같이 회의를 합니다. 백부장이 말하죠. 자, 지금 이 미항은 너무 작아서 우리 큰 항구로 가려고 하는데 지금 배를 띄워도 되겠느냐 물었더니 바울이 말합니다. 안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배를 띄우게 된다면 이 배도 화물도 우리 생명까지도 위험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정작 배길을 가장 잘하는 선장은 됩니다. 그 배를 가장 아끼는 선주도 말하기를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가? 사도행전 27장 11절에 보니까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바울은 죄수에다가 그런 배를 타본 적은 몇 번 있지만 그러나 배를 모르는 사람이죠. 당연히 상식적으로 내가 생각해도 백부장으로 봐선 당연히 그 바울의 말보다는 선장과 선주 말을 믿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상식을 초월합니다. 아멘. 믿음은 상식을 넘어서는 거예요. 이 백부장은 상식적인 생각을 하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본다면 당연히 선장이 하는 말이 맞지, 당연히 배를 아끼는 선주의 말이 맞지. 그러나 바울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 배를 네가 띄우면 이 배는 무너질 거다. 맞습니다, 여러분. 결국 백부장의 오판 때문에 그 배는 풍랑을 만나게 되었고 그 풍랑의 이름을 가리켜서 광풍, 미친 바람이야. 미친 바람. 도대체 시작이 어디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미친 바람에 휘말린 겁니다. 배 실었던 모든 화물, 모든 기구, 모두를 다 바다에 던졌습니다. 열 나흘 동안 해도 보지 못하고 별도 보지 못한 채 죽음의 바다에서 죽음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본다면 백부장이 죄수의 말보다는 당연히 선주의 선과 선장의 말을 듣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상식은 신앙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아셔야 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믿음은 상식을 초월합니다. 아멘. 우린 자꾸 상식 쪽에 집어넣습니다. 뭐 상식에 보니까 누가 그러는데, 어떤 사람이 그러는데, 누가 말하는데. 여러분, 이건 믿음과는 관계없는 겁니다. 내 상식과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 판단한 것 때문에 엄청난 실패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광풍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고집, 우리의 독단, 우리의 불신, 우리 교만 때문에 얼마나 순경을 많이 했습니까? 좀 창피하더라도 백부장이 바울이 하는 말을 좀 들었으면 좋았을걸. 좀 창피해도 지금이라도 목사가 하는 말 좀 듣고 끊을 것은 끊고 버릴 것은 버리면 큰 불행 없습니다. 여러분, 질병청에서 나온 통계에 보면 2019년도에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가 5만 8천 명입니다. 한국에. 흡연 때문에 들어가는 의료 비용이 얼마냐면 총 12조 1천억 원입니다. 엄청나죠.
금연운동협의회 김일순 박사는 이런 얘기합니다. 매달 5,000명 정도가 소리 없이 죽어가고 있으며 우리나라 인구 5천만 명 중에 1,000만 명의 목을 움켜잡고 있는 살인마가 있는데 바로 그것은 담배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약 연간 250만 명이 담배 연기를 마시고 죽어갑니다. 담배는 20여 종의 물질 외에도 4,000여 종의 유해 화학 물질이 들어있는데 20년 동안 흡연하게 되면 폐세포 400만 개 중에서 60%가 파괴되는 그런 좋지 않은 겁니다. 근데 문제는 어때요? 밖으로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경고를 무시하는 거죠. 공짜로 줘도 피지 말아야 될 것을 서로 어때요? 그것도 서로 또 권해가면서 인심 좋다고 담배 좋다고 그러면서 권해가는 거는 사람을 죽으라고 독을 주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충고, 좋은 권면은 듣는 게 좋습니다. 지위나 경제력이나 학벌이 남은 못할 사람이라죠. 그가 하는 말이라면 여러분 듣는 것이 좋은 겁니다. 특별히 목회자의 영적 권고를 들으십시오. 지중해에 서풍 남았던 사람들, 그들은 결국 바울의 말을 듣고 모두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성경은 딱 두 가지입니다.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지 말라.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은 흑이고 백이지 회색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회색 분자가 없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라 하는 대로 하면 풍랑을 면하는 것이고, 하지 말라 하는 것을 하게 되면 풍랑을 당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항상 믿음의 선택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또 하나의 풍랑이 오는데 불신 때문에 믿음이 적어서는 풍랑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먼저 갈릴리로 바다를 지나가라 하고 내가 곧 따라갈게 이렇게 말합니다. 갈릴리는 호수입니다만 워낙 커서 때로는 바다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갈릴리에서 배를 띄워서 한밤중에 지금 가고 있는데 깊은 밤에 풍랑을 만납니다. 여러분 똑같은 풍랑이지만 한밤중에 풍랑은 사람을 더 무섭게 만드는 겁니다. 제자들이 죽겠다고 아우성을 시작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뭘 봐야 되는가? 제자라 할지라도 풍랑을 만난다는 사실,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풍랑을 만나게 되면 겁내서 소리를 치면서 아우성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오늘 그들에게 너희가 먼저 이 배를 타고 먼저 가라 하신 분이 주님이라면, 그것을 안다면 주님이 가라가 했으면 주님이 책임을 질 겁니다. 근데 그들은 뭐예요? 주님이 가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주님을 믿지 못해가지고 어때요? 소리를 치면서 아우성을 치면서 난리버섯을 치릅니다. 여러분 그들이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주님이 너희가 먼저 가라, 내가 뒤따라 갈게 했으면 적어도 우리 주님이 보냈다면 책임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도 확신하셔야 합니다. 주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사는 겁니다. 문제는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풍랑도 큰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모든 게 다 문제입니다. 사실 여러분 죽는다면 죽는 거예요. 산다면 사는 겁니다. 망한다면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승리한다는 믿음은 승리하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영생 없는 산 믿음을 가져라. 우리 이게 믿음이 아니라 그냥 산 믿음을 가지라. 그냥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 갈릴리 바다의 풍랑보다 어쩌면 더 격심한 그런 풍랑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이 경제적인 비상, 위기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대통령 하나 살 뽑으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요. 그렇게 몰표를 하다시피 뽑아놨던 여러분 국회의원들 보세요. 몰표를 해주었지만 그러나 어때? 그들이 한 게 뭐 있어요? 지금은 또 정권을 바꿨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지금 뭐 문제만 생기면 다 옛날 사람들이 해놨다고 이렇게 서로 면피하잖아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에요. 내로남불의 정치판입니다. 별의별 짓을 다 하고 싸웁니다. 그러다가도 어때요? 또 어느 날 또 잠깐 또 쉬고 놀러 갈 때는 또 같이 어깨동무하면서 또 어디 해외로 같이들 놀러 다닙니다. 그렇게 싸우다가 또 카메라 앞에서는 또 악수를 하면서 또 웃습니다. 난 이 꼴이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결합니까? 해결은 하나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만이 하신다. 인간은 못해요. 모든 풍랑의 해결은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물에 빠지면서 어때요? 주여
나를 구원해달라고 했던 것처럼 바로 우리를 구원하실 분 하나님이고 그분께 매달리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또 하나의 큰 풍랑이 있습니다. 이건 영적 풍랑입니다. 우리 선교교회 원래 뿌리로 가면 사실은 감리교회에서 우리 선교교가 나온 거나 비슷해요. 감리교가 자꾸 이 자유주의로 가니까 거기서 선교사님들이 우리는 저렇게 갈 수 없다 해가지고 선교교를 만들었어요. 구세군의 뿌리도 사실은 감리교입니다. 1865년 감리교에서 나와서 구세군을 설립했던 윌리엄 부스 대장, 기독교가 가장 성황이었던가 언제냐면 바로 20세기입니다. 20세기에 가장 많은 교회가 세워졌고 20세기에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했고 20세기가 최고의 기독교의 하이라이트였습니다. 근데 20세기에 그 윌리엄 부스 대장이 뭐라고 말했는가? 21세기의 교회를 경고했습니다. 21세기 교회들은 이렇게 된다 하면서 경고했어요. 근데 참 그 경고가 딱 맞는 것 같습니다. 뭐라고 경고했는가?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1번, 윌리엄 버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21세기가 되면 성령 없는 교회들이 생긴다. 과연 우리 속에 성령은 있는가? 교회는 저렇게 많이 생겨서 다 빌딩처럼 쳐놓고 뭐 3,000명 모인다, 500명 모인다, 1,000명이 모여 하고 그렇게 떠들고 있는데 과연 그 속에 성령은 있는 교회인가? 오늘 윌리엄 버스 목사가 한 얘기입니다. 성령 없는 교회가 수없이 생길 거다. 두 번째, 예수 없는 기독교가 생길 거다. 교회는 교회인데 교회에 예수가 없어. 여러분, 이게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세 번째, 회개 없는 용서가 있을 거다. 매일 서로 만나면 사랑합니다. 아이고 별거 없이 오를 다하면서 말이죠. 무슨 하트를 그리고 가는데 속은 어때요? 전혀 회개하는 껍데기만 사랑하는 회개 없는 용서가 있을 것이다. 네 번째, 늘 교회에서 구원을 말하지만 거듭남이 없는 구원이 생길 거다. 다섯 번째, 하나님이 없는 교회 구조가 생긴다. 목사, 장로, 권사 잔뜩 세우긴 세우는데 전혀 하나님이 세운 것이 아니라 인간들이 세우는 교회 구조의 교회가 생길 거다. 여섯 번째, 무서운 말을 했습니다. 지옥이 없는 천국이 생길 거다. 늘 목사는 어때요? 여러분 잘 돼야 합니다. 복 받으세요 하면서 천국을 말하지만 지옥을 한 번도 가르치지 않는 교회가 생길 것이다. 전 이 말씀에 100% 아멘입니다. 내가 목사니까 난 한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얘기하면 잘 못 좀 몰라도 난 목사니까 그런 얘기합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 교회 속에 성령이 있나? 우리가 도대체 언제 말씀을 듣고 그렇게 말씀 때문에 한번 물어본 적이 있고, 언제 우리가 과거에 찬송을 한번 부르면서 그 찬송 때문에 그렇게 감격했던 그 시대가 이게 몇 년 전 이야기인가? 교회 속에 지금 성령은 있나? 교회 속에 예수님이 계신가? 저는 여기다 좀 덧붙이고 싶습니다. 헌신 없는 교회 부흥을 가리키는 교회. 헌신은 전혀 하지 않으면서도 교회는 부흥됩니다. 이렇게 되는 교회. 고난이 없는 축복을 가리키는 교회. 십자가는 가리키지 않고 매일 부활을 가리키면서 잘 됩니다, 복 받으세요 하는 이런 교회. 기도는 하지 않는데 응답받는다는 교회. 마지막으로 저는 무서운 얘기를 할 겁니다. 예수가 없는 신학, 예수가 없는 성경을 교회가 가르치고 있다. 성경 속엔 예수가 있어야 하는데 예수가 없는 성경을 가르치고 있고 예수가 없는 신학을 가르치고 있다면 이게 지금 이 시대가 아닌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스스로 이 말씀을 써놓고 제가 스스로 물었습니다. 과연 우리 교회는 성령이 계신가? 과연 우리 교회는 지금 예수님이 함께 계신가? 십자가는 수없이 여기저기 달았는데 과연 우리 속에 십자가는 있는가? 스스로 묻습니다. 매일 천국 가자고 말하는데 지옥은 전혀 뭔지 모르면서 우리가 천국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여러 가지의 풍랑, 해결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야고보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산 믿음을 가져라.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산 믿음을 가져라.
풍랑이 불게 된 이유가 지금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풍랑이 어떻게 왔는가 이유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어 생겼든 정치판이 오판이든 혹은 경제의 실수든 부정축제든 이제는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매일 그것 때문에 뭐 누구 때문이라 이것이 아니라 이제 사는 게 문제고 풍랑을 멈추게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신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신다. 인간은 아무리 별짓을 다 하고 별 쇼를 다 해도 안 되지만 하나님만은 하신다. 바로 산 믿음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풍랑이 와 있습니까? 혹시 나 자신으로 인해서 오는 풍랑이 와 있나요? 혹시 내가 뭔가 생각을 잘못하고 판단을 잘못해서 지금 풍랑이 왔나요? 아니면 어떤 실수 때문에 왔나요? 아니면 내가 믿음이 적어서 왔나요? 아니면 지금 영적으로 지금 잘못되어 있는, 우리가 지금 영적 잘못된 시대에 살고 있어 왔나요? 어떤 풍랑이든 상관없습니다. 이제 해결은 하나입니다. 산 믿음. 다시 말합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의지하면서 모든 풍랑을 이겨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할 수 없다. 사람은 기껏 해봐야 남 원망하고 남 잡아놓고 가서 뭐 너 때문이라고 떠드는 것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매달리는 겁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우리 신앙인들이 보는 구절이 어디냐면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진짜 부족함이 없나요? 진짜 부족함이 없나요? 외우기는 잘해옵니다. 줄줄줄줄 외우는데 여호와가 나의 목자일 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목자가 아니기 때문에 부족함이 많은 겁니다. 이것도 부족해, 저것도 부족해. 그러나 내 마음에 정말 하나님이 내 목자라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부족해도 만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여러분, 풍랑이 왔다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어떤 풍랑도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손을 꼭 붙잡고 해결해 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고마우신 전능하신 아버지, 우리 모두가 풍랑 속에 휘말렸습니다. 나라도 풍랑 속에 휘말렸고 정치도 휘말렸고 경제도 모든 것이 다 휘말렸습니다. 자연히 우리 살아가는 삶도 휘말렸고 이제는 신앙생활까지도 영적인 풍랑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해결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지금 와서 누구 잘못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서로가 미워하고 깜빵에 집어넣고 별짓 다 해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해결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신다. 아무쪼록 우리에게 산 믿음 주셔서 어려운 모든 고비를 내가 잘못했다면 해결될 것이고 오판했다면 또 불신했다면 실력으로 잘못됐다면 하나님께 맡겨가면서 그분을 바라보고 이번 주간도 승리의 길을 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